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주보에는 27절 되는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가 4장까지밖에 없어서 찾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 406페이지 3일 상하 앞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넘어진 그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에는 부부 주일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5월달에 여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정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은 사실은 가정에 대한 아픔, 부부간의 아픔, 자녀에 대한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지켜지는 예배들이 불편하고 또 5월달이 더 힘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설교의 제목으로 넘어진 그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가지 가정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마음들 또 그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만져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소영이라고 하는 원래는 CCM 가수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예전에 전주대 채플 때도 와서 학생들에게 찬양을 부르고 그랬는데 이 소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최근에는 너무 가창력이 좋아서 가요계에서 엄청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이 윤한기 목사님, 그러니까 윤복희 씨의 오빠입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해서 동생에게 줬던 노래입니다. 윤복희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대 중반 나이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와 언론에서 거짓 스캔들을 퍼뜨려가지고 남편과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남진과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또 6개월 만에 다시 이혼하게 돼서 정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동생의 외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했더니 오빠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로 1979년도에 대상을 받고 다시 재기하게 됐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가 아주 은혜로운데요. 일단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정말로 이 번역된 내용이 원래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이런 영상입니다. 영어 가사가 여러분 제가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가사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봐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묻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홈즈와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대로 평가해서 43개로 분류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인간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받는지를 1번에서 43번까지 순위를 매겨봤더니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 1번은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스트레스였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이혼이었습니다. 73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별거였습니다. 65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다가 해고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큽니까? 그런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불과 47점에 불과했어요. 8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2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배우자의 죽음 또는 이혼, 배우자의 별거가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였습니다. 모든 1번에서 3번까지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겪는 갈등과 그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의 남편이 오토바이 퀵 서비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느라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 아이를 보고 있던 부인이 하도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고 몸이 힘드니까 이 퀵서비스 오토바이로 하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빨리 좀 들어오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집에 빨리 가려고 오토바이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시댁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들려온 원망 소리가 더불어서 길에만 나가면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자기 때문에 죽은 남편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둘 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둘 다 그리고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독실한 신자들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해 보이고 남부러운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극심한 성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행복한 척했던 쇼윈도 부부였지만 집에 들어오면 늘 성격이 안 맞아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멋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항상 싸우고 다투는 남편과 아내 사이 때문에 이 아내가 결국에는 우울증이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던 또는 교회 다니지 않던 간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진 경우입니다. 100m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 잘못 발을 디뎌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기록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잠깐 넘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100m와 같은 인생의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고 한 명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한 남편의 아내이고 두 아들의 엄마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이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장대 같은 두 아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손주도 보지 못한 채 두 아들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하고 불쌍한 운명의 여인입니까? 또 한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온 유대인 가정, 그곳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아직 아이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남편이 먼저 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려서 혼자 남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남편을 잃은 과부는 정말로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살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이유가 없다. 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다. 나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려 한다. 너희는 이제 다시 너희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다시 인생을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어머니죠. 그곳에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같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 시어머니 말대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시집 와서 이곳에서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나이든 당신을 버리고 비록 내 남편이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자기가 떠나도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맺어줬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유대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내가 이런 운명에 처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셔서 나는 인생의 모든 낙이 끝나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넘어져 있는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에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사회 인식으로 누가 데려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부자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나면 일부러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볕단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면 해가 저물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 와서 고아와 과부들이 그 국물을 추수하다가 가족들하고 끼니를 때우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산으로 들러나가서 들판에 남겨져 있는 곡물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밥을 지어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결국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카, 이 며느리 룻이 또 저녁이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려고 밭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밭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인데 아주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집안의 남자라고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먼 친척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곡물을 막 추수하고 있는데 자기 종들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멀리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들을 잃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 정말 친숙한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주인인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배려해주기 시작합니다. 많이 추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지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여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비록 시어머니이지만 너무 착한 자신의 며느리와 그리고 오래전부터 봐왔던 친척인 보아스를 연결해 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셔서 이 나오미의 배를 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인생의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오늘 룻처럼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가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지금의 상처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무도 내게 때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의 유행으로 우리가 다시 성공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이 끊겨버리고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버린 그곳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막힌 담과 막힌 문제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셔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어 세상의 만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아픔, 상처,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